여러분, 살면서 시련이라는 걸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이 다 똑같은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련의 두 얼굴, 유혹과 시험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요, 이 익숙한 구절에 담긴 진짜 의미,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이 다 똑같은 성격의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혹은 뭐고 시험은 또 뭔지,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구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썩게 만들려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일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굶어서 몸이 정말 극한까지 내몰렸을 때 바로 그땐 사탄이 나타나서 약한 부분을 콕콕 찌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 이건 바로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구해줄 거 아니야? 이건 이생의 자랑, 즉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공격한 거죠.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이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대한 욕심을 파고든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요, 사실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사탄의 목표, 즉 파괴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끝장내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화예요. 우리를 더 깨끗하고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나는 부수려는 힘, 다른 하나는 세우려는 힘. 정말 정반대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유혹부터 볼까요?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나 세상이요.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봤던 광야의 예수님 이야기고요. 만약 여기에 넘어지면 결과는 영적인 파멸이죠. 근데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목적은 우리를 정화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의 고난이 바로 이 경우죠.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파멸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는 징계와 교정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잖아요? 그 가시떨기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걱정거리, 돈에 대한 유혹, 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정작 중요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걸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혹과는 정반대에게는 바로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부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맑은 물이 담긴 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정말 깨끗하죠. 그런데 그 병을 한번 힘껏 흔들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들이 확 일어나면서 물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버리죠. 시험이 바로 이 흔드는 과정과 같아요. 평소에는 몰랐던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약점이나 불순물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걸 보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로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없애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아주 건설적인 과정인 거죠. 이런 시험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결국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끝에 자신이 더 정결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 가진 진짜 목적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런 유혹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 일종의 전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5개의 아주 강력한 영적 방어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둘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셋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 넷째,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부터 볼게요. 믿음. 이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 현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지켜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보호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굳게 믿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에게 같지 않나요?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머지 3기둥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목소리,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서 거짓이 아닌 진리의 길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리. 이건 정말 단호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 악한 것을 완전히 진면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뭔지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개의 기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말 명확하죠? 다른 모든 영적인 원리들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딱 하나. 바로 이 용서라는 원칙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이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켜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격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최종 시험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건 거창하게 큰 유혹을 이겨내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아주 작은 순간,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우리 영혼의 성장을 막는 교묘한 가시떨기도 없을 테니까요.